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또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선명상이나 마음공부가 우리 인생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근심거리나 걱정거리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 근심거리,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대통령님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 써야 될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 성자분들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었을까요? 공자님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상가집 개 같다는 그런 말까지 들으셨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이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는 성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인생을 고해라고 하셨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행복의 열쇠를 찾다 보면 결국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파란고의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추는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경계는 항상 있습니다.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경계가 빨리 없어졌으면, 저 사람 좀 제발 어디 가버렸으면, 일이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원한 것처럼 그런 경계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그 전에 경계거리가 안 됐던 사람이 새로운 경계로 등장하게 되고, 또 경계가 안 됐던 일들이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고 마음의 원리입니다. 참 묘하죠? 상황을 바꾸고 상대를 바꾸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직장도 바꿀 수 있고, 배우자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장소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만나는 나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패턴은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경계를 당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할 수 있는 마음, 행복에는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추는 삶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내 마음은 참 편안한데 빨간불 때 가버리고 파란불 때 서버리고, 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상황 판단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신청을 해서 몰래카메라를 하고 솔루션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백발백중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아빠 엄마가 되고 시부모가 되고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그렇게 운전면허증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운전도 사는 법을 잘 알고 문제 상황을 당했을 때 슬기롭게 생각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편안한 마음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추는 현실에서 은혜롭게 요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인생이란 요리하는 것과 같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제가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좋은 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모든 요리의 레시피가 다 뜹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넣고 빼고 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다 사다가 실제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 보는 것하고 실제와는 간격이 참 많더군요. 이 간격을 줄여야 제가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간격을 줄이는 방법은 연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노하우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 요리도 똑같은 이치 같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기자가 와서 당신은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을 겪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인생이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만이 있을 뿐이죠. 내 인생의 테이블을 은혜롭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도전하고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 가운데 인생을 은혜롭게 만드는 노하우가 쌓일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부부 문제, 커플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면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분이, 아이도 안 키워본 분이 이렇게 잘 아시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면서 겪었던 마음의 고충들, 그것을 마음 공부로 풀어나갔던 것들, 그게 저의 노하우가 되죠. 근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잘 들어보면 못 풀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나 어떤 일을 겪어나갈 때 자꾸 실패하고 도전하고 연습함을 통해서 한 가지의 노하우를 쌓게 되면 그것이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야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편안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의 힘, 세 번째는 은혜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의 힘을 키우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의 힘을 키우듯이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트레이닝을 해서 마음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 트레이닝,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또 현실 생활에서 내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서두르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기다리 교우님과 함께 구독, 알람 누르시고 천천히 재밌게 공부해 나가시게요.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고 마음이 밝아지면 인생이 밝아지고 마음이 바르면 인생이 훈훈해집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